역대상 27장 1절만 공독해 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을 섬기는 관원들이 그들의 숫자대로 반이 나뉘니 그 각 바늘이 24,000명씩이라 1년 동안 달마다 들어가며 나왔으니. 아멘. 다윗의 군사 조직 또 고위 공직자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째 딸까지가 아주 대표적인 이름들이 지휘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군대 조직에 보면요, 삼성 장군 이상이 30명이 조금 넘습니다. 그러면 이 안에 12명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의 위치는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별 3개 이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대단한 사람들. 여기에 보면 어떤 사람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충성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유명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좋은 군사다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종말의 때에 강건해져야 됩니다. 진리의 뜰을 띄어야 되고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되고 의의 힘배를 가지고 구원의 툴을 쓰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그야말로 이름값도 못한 사람, 여기에 기록되어져서 나중에는 기록도 안 나온 사람도 있어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교회가 기념할 사람이 교회의 기억 속에서 잊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웬만하면 우리들은 교회의 기억 속에, 교회의 역사 속에 발자취를 남기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역자로 생각하면 제주도인가요? 어디 권사님이 옛날에는 그 교회가 다 마룻바닥이었잖아요. 한 자리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으로 얼마나 흘렸는지 그 교회 밑에 바닥이 다 파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이것은 그냥 버릴 일이 아니다. 버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그걸 그대로 잘라가지고 교회 기념으로 한쪽에 놨다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처음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요, 약대에 무릎 꿇었다라고 하는 별명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늘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발자취. 제가 지금 모시고 있던 우리 이준일 목사님 이제 소천하셔서 지금 오늘 달인 하반까지 갑니다. 그 평소에 쓰셨던 성경책을 보니까 해져가지고 다 접혔어요. 그분이 성경책을 6,000권을 읽으셨습니다. 6,000권을. 제가 그분의 인사이트를 가지고 지금 통찰력을 가지고 이 말씀 보고 제가 또 종길과 제가 또 연구하는 걸 가지고 또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바로 오기 전까지 제가 말씀 붙들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 앞에서 제가요, 머리 숙인다니까. 머리 숙입니다. 제가 이제 어제 사모님하고 따님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쓰셨던 글 쪼가리 하나도 버리지 마시라. 그랬더니 그걸 모르고 버리셨대, 일부러. 아니, 그걸 왜 버렸냐고. 쪼가리 하나도 버리지 말라. 앞으로 그걸 함부로 건네지 말라. 그 연구의 발자취를 보면요, 우리가 새벽에 혹시 은혜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그분의 영향이 거의 70% 보시면 됩니다. 그분의 영향이 아니었다면 제가 성경을 예수님 중심으로 풀 수 있는 재간이 없었어요. 너무 저에게는 귀한 분이고, 제가 마지막 시간 갔을 때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또 저는 알고 사랑을 받고 살았고, 주보에도 나가지만 다음 주에 또 모입니다. 우리 성경 연구분. 그분이 쓴 책이 저 뒤에 지금 전시되어 있어요. 제가 그 편집 위원으로 같이 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신 분들의 그 발자취를 보면요, 생명을 다 걸어버렸어요. 제가 어제 이과대회에 갔었는데요, 세상에 다리가 다 휘어졌어요. 다리가 다 휘어졌어요. 거의 2년 가까이 병상생활을 하셨는데 그동안 얼마나 애쓰셨는가, 고생하셨는가. 제가
발언 예배 때 추모시를 제가 직접 작성해서 오늘 아무것도 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먼저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하게 쓰신 사람이다. 생명의 등불이 다 꺼지는 그 순간까지요, 이 집회라는 사역을 놓지 않았어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구약 성경의 역사서 있죠. 역사서를 예수님 중심으로 풀 수 있는 주석가들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거의 독보적이에요. 그야말로 존밀과 쌍벽을 이루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참 귀한 교회인데 앞으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날 겁니다. 저는 살아생전에서 그분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다 이름이 드러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혹시 그쪽으로 몰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후에 그 이름이 드러나면 더 그것이 아름답더라.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도 있죠. 우리 주기철 목사님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손주가 되신 분이 우리 주한장로교회 오셨죠? 주승준 목사님 맞으시죠? 주기철 목사님 말씀하기 전에 생명 걸어버리신 거예요. 우상을 숨기지 말라고, 못판 위로 걸어가라고, 그거 지키려면 그냥 가신 거예요. 그 길을. 그분들이 한국교회를 살린 거예요. 다른 분들이 살린 게 아니에요. 그 시대에 다 타협했죠. 아유, 우리 천황 같은 경우 신사 잠깐 머리만 이렇게 숙이면 되는 건데 뭐 국기에 대한 경계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잠깐 그렇게 하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생명으로 자기만 살랐다고 해요. 그 시대에 똑같이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욕했던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기억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 이름이 귀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자리를 만드시려면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요, 한 말씀에도 가슴에 품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결단력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얼마나 귀한데, 특별히 예수님 안에서 이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요, 이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갈 일이 없어요. 흩어지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의 선을 받았으니까 십계명을 지켜야지. 십계명은 하나님의 의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내가 못판 위에 걸어가는 거, 내가 죽임당하는 거, 순교당하는 거 갈 수 있는 거지. 라고 하시면서 가신 분들의 그 발자취와 그 믿음의 유산이 한국교회를 지켜준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나는 정말 예수의 좋은 군사인가? 오늘 27장을 대하면서 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관원들, 다윗은요 절대로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사법적인 영역에 있어서, 행정적인 영역에 있어서, 지휘적인 영역에 있어서, 또 군사적인 어떤 전쟁에 있어서요 틈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어디로 가든지 다윗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하시더라. 어디로 가든지. 우리는 패배하고 살아요? 아니면 승리하고 매일 사는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생각에 얽매여서 혹시나 우리가 흔들리고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면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존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내팽개쳐버려야 돼요. 어디에 돼요? 십자가에다가 아직 과감하게 버려버려야 돼요. 하나의 나라의 왕국을요 다윗은 다 봅니다. 다 보고 하나의 나라의 설계도까지도 다 봐서 그가 누구에게 넘겨줘요? 솔로몬에게 넘겨줍니다. 자, 28장 12절 보세요. 28장 12절. (11절의) 중간 끝에 설계도가 나오죠. 12절 보세요. 그가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영광으로 받은 모든 것, 설계도 또 써있죠. 설계도. 그렇게 하고 19절 보세요. 다윗이 그때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여호와의 손이 제가 뭐라 했어요? 성령님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영광과 이렇게 연결되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것이 성경에 합당한 교훈이라면 받으셔야 되고, 우리가 봐서 이게 성경이 그런 것 같지 않다면 안 받으실 권리가 있다니까 제가 그걸 강요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어느 설교도 똑같아요. 야, 이건 정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보석 같은 말씀이라면요, 그 가슴에 심으세요. 예수님의 교훈이 아니라면요, 과감하게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안 받을 양심의 권리가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대한예수교 장로교회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설교를 봤으니까 하늘나라를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안 봤다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보고 지금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체계를 지금 이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과 예수를 모시고 있는 것을 보고 지금 이 체계들을 다 이루어 24반열 12뭐 이게 24라는 것은 어떤 숫자가 있어요? 교회를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그 계시록 4장에 또 나와 있다니까요. 24장로 네 생물이 또 나와요. 사자와 또 송아지 얼굴 같은 거, 그리고 또 나와요. 사람 얼굴 같은 거, 그리고 독수리 얼굴같이 생겼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생물들은 네 생물들은 모든 피조물을 대표합니다. 그 생물들이 어떻게 하는데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그 보니까 생물들의 날개를 보니까 6개를 가지고 있어요. 6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6개의 네 생물, 이사야서 1장의 스랍들 6개의 날개, 그 스랍들이 어떻게 찬양해요? 거룩하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본 것과 사도 요한이 본 것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똑같은 것을 봅니다. 거룩하다 하면서 계시록 4장에는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그렇게 찬양받으시는 분은 누구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 만나니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천군 천사들에 의해서 옹이되어져 있는 예수님을 다윗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 사람들을 세울 때 어떤 생각으로 세웠을 거예요? 야, 하나님 나라에 내가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이렇게 지키고 예수님 주변에 이렇게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내가 이 나라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아니냐. 메시아의 나라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자 라고 하는 뜻에서 이 사람들 세웠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 같지 않아요? 그런 거 같죠? 그렇습니다. 생명을 다해서 충성하자. 관원들이 돼서 이 사람들이 어깨가 올라가가지고 야 내가 왕이니까 이제 뇌물이나 슬슬 밝히고 사람들 괴롭히고 그런 사람들이 이게 다윗 앞에서 용납되지 않아요. 다윗이 통치할 때 그 모습도 또 나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이 악인을 내가 용납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또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 놔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이 누구를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의 의와 통치를 온전하게 했는가, 정의를 온전히 부행했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한 곳에 빈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11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고난주일의 첫째 날 주일에 들어가시잖아요. 그때 민중들이 군중들이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라. 다윗의 나라야. 다윗의 나라는 그러니까 누구의 나라예요? 예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말씀을 깊이 예수님 안에서 깨닫기 시작하면요 다른 말씀도 전혀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가장 가까이 와서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구나. 다윗이 세우려고 하는 이 나라는 결국 누구의 나라를 세우려고요? 메시아의 나라, 예수님의 정의와 공의가 구현되어지는 나라를 세우려고 지금 다윗이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항목들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8장 15절, 역대상 18장 14절, 18장 그리고 넘겨보세요. 18장 이렇게 앞에 오늘은 좀 쉬운 데니까요. 18장 14절, 역대상 18장 14절.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15절 14절 다스려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써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어요. 그 중에서 12 장성 중에 17절에 분하야가 나와요. 좀 이따 그 본문에 분하야라고 하는 인물이 딱 드러나요. 이 사람은 분하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밑에 보세요. 17절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을 다스려. 블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블렛 사람들이 어떤 사람 같아요?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제가 그런 사람 그것도 몰라. 예? 그렇게 할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인격이 아니지. 그거는 목회자가 아니지. 그래 마귀예요. 그래 그 마귀였어요. 그래 마귀였지.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들은 그냥 말씀 잘하셨어요. 그 맞는 얘기예요. 또 가보면 보니까 이 전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요 블렛 사람과 그렛 사람과 이때 제가 자주 얘기해야 되나 이때를 제가 좋아한다니까요. 저도 이때처럼 충성했으면 좋겠어요. 블렛 사람들 이 사람들 다 그럼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하나의 나라의 군사 조직 가운데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은 웬만한 공부를 시키지 않냐면요 이 사람들은 변화받을 일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뭘 선물 주셨다 했어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 했어요? 선물 성령. 이 사람은 성령 받았으니까 충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 받았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게 돼 있어요. 못 견뎌요. 그런데 1년 360일도 하루도 기도에 안 나오고 하루도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은 참 제가 볼 때는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에도 안 나올 수 있어. 네. 그래서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것은 이사야서 11장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관주는 없지만 종길이라고 하는 학자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결시켜요. 그럼 저도 이제 그런 방법들을 자꾸 공부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관주도 내가 생각하지 않고 있는데 관주가 연결되고 주석가들이 예수님 안에서 해석한 사람들의 그 주석을 내가 보지 않고서도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이 주석가들의 말이 다 섰다니까요. 그러면 그럴 때 그렇게 똑같은 생각 가지고 성경을 봤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을 때 저도 기쁨이죠. 감사하죠. 야, 이게 확실하구나. 천부장과 백부장.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들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아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기도로 충성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